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아멘.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9장 1절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1446년 정월 14일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달 뒤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이제 11개월 5일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11개월 5일 머무르는 동안 노예 집단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 및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 들어와서 살펴봤듯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군대로 재편성해서 그 군인을 계수하고 이제 진을 편성케 해서 완전한 정복군으로 노예에서 정복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변화시키는 시간이 약 한 11개월 정도 이 시내산 밑에서 굉장한 변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는 사실 2년차 1월 1일 날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어지죠.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 12일에 걸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기 하루씩 돌아가면서 번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12일까지 가고 지금 정월 14일이 다가온 겁니다. 다시 유월절이 돌아왔죠. 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민수기를 쭉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민수기의 이 핵심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뭐가 될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앞서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또 설교할 때는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구분, 구별, 뭐가 죄고 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인지 구분하고 구별하는 그 구별이라는 단어가 와닿았는데요. 이 민수기는 그 단어는 없지만 결국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다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때 5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키워드는 순종이 아닐까. 결국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라는 굉장히 나쁜 조건 속에서 시내 광야에서도 사실 뭐 이 광야지 않습니까? 시내 광야라는 시내 산 밑이 뭐 평지고 초원이고 그런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험악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순종하고, 민수기는 그런 순종을 교육시킵니다. 나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비한다면 정말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들에게 묻는다면은, 결코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또 배반을 과연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그들에게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훨씬 좋은 조건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만큼 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나쁜 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다 쫓아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이 뭐 광야에서 하나님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기념일이라는 게 있죠, 그죠? 사실 지금 보면 이게 이제 BC 1445년 1월 14일 날 출애굽한 당일 날이 유월절 날 저녁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만 1주년이 돌아온 겁니다. 그럼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출애굽하던 날을 돌아보고 기억하라. 근데 단순히 기억하라 였을까요?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 그래, 그날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자.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날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우리의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그날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았던 그날, 하나님과 나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 첫사랑의 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 첫사랑의 날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뛰고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정이 넘쳐나게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남녀도 사람을 사랑하는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두근거리는 마음, 그 감격,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도 그 첫 만남을 기억하면 그래도 가슴이 설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첫 만남, 뭐 모태신앙은 사실 그런 간격이 조금 덜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안 믿는 가운데서 성장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그 기쁨의, 그 감격의 날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은 지금 내 열정이 식고 내 사랑이 식은 것을 발견하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랑을 한 번 더 되돌아보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찜이니까. 자, 지금 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이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의식에 동참할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이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이 말 속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싶답니까? 지키고 싶지 않답니까? 지키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하다는 거죠. 그 첫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나 오늘 유월절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지켜야 되겠어. 근데 야, 안 돼. 넌 시체를 만졌거나 뭐 시체에 접촉됐기 때문에 넌 부정해서 안 돼. 왜 안 돼? 이제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따지는 장면이죠. 그죠?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이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걸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기다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 기다리라라는 말 속에 모세의 어떤 자세가 숨겨져 있는가? 그걸 제가 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적답을 줄 수 있는 나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았고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충분히 너희들은 안 돼 라고 뭐 잘라서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정결 예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나 뭐 참여할 수 있을란가? 그럼 날짜가 지나가던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또 변명 아닌 발뺌도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입장은 다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도자가 그렇게 적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다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듣겠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하겠다. 백성들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주고 있죠. 이 자세, 기다리라.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으리라. 느헤미야도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족에 대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짬짬이 틈틈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취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그런 여유로움, 내 생각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 여유,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4일 해질 때에 그것을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정함을 입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한 달 뒤 2월 14일 날 유월절의 규례 그대로 지켜서 행하게 하라라고 답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좀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핑계로 나는 그 유월절 예식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고요. 하나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그 크신 사랑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보십시오.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하는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요, 마땅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키고자 할 때는 그들을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함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유월절도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본다면은 아까 말했던 첫사랑을 잃은 자의 그 식어버린 냉담, 어떻게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셔서 모든 기회를 본토인이나 이방이나 공평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즐겨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틀림없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이 뭘까요? 저는 그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절 말씀 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뿔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해 나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한다는 은혜로운 말씀이 16절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 정글을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구름이요 머물러 있으면 이들이 진을 치고 머무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 가려고 하고 있죠? 가나안 땅 가려고 하고 있죠. 그죠? 국가를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지쳐야 되면은 짜증나죠. 화나죠. 저도 그런 못된 습관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탁 막히면은 그걸 앞에서 사고가 있겠거니 하고 느긋하게 혹시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무슨 일이 있나, 크락션을 누를까 말까, 고개를 빼서 볼까 말까, 온갖 조급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조급함은 사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에 대한 조급함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복지로 받는다는 그런 소망을 안고 이제 나와서 이 광야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싶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머무르는 날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1년까지 있습니다. 1년까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무르기도 하고 유진하기도 하고 진을 쳐서 머무르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저희 집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답답합니다 하고 있는 것이 정답인지 아니면은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찾는 것이 정답인지 저는 요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우리가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1년을 머무를 때는 그랬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1년을 머무르는 곳이 초장이 있고 물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갈 동안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곳에 거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의 보고에 절망한 이후 다시 38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복지 땅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광야 땅이었어요. 단 하루도 최상의 조건에서 살았던 적은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복을 엄청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그네적 삶, 우리도 광야를 걷는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삶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진을 쳤다가요, 어릴 때는 1년이 걸렸지만은 또 20절에 보면 머무는 날이 적을 때, 이제 이런 날도 있습니다. 머무는 날이 적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머물러라 하고 이제 구름이 머물렀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다가 이제 길을 멈췄겠죠. 근데 그 짧은 날이 며칠입니까? 단 하루입니다. 21절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머물러라 했어요. 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움직이는 인구가 200만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저녁에 이제 하나님이 머물러라 해서 머물렀어요. 그럼 머무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막을 쳐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뭐 레이저 속도로 막 성막 쳤겠죠. 뚝딱뚝딱뚝딱뚝딱 밤새 쳤겠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출발 그럽니다.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각자 자기 맡은 처소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직임, 그 직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치고 긋고 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을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뭐 하루 만에 거둘 거 이거 왜 치겠습니까? 그냥 가시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다음날 그들은 길을 떠났고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임을 다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단순한 평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상상을 해서 말씀 속으로 우리가 확 들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게 3차원적인 그래픽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그 속에 내가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힘들게 걸어와서 저녁에 하나님이 머물러라 해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제 좀 푹 쉬겠지. 근데 다음날 아침 다시 출발. 그 속에 제가 한번 있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그리고 또 뭐 빨리 가나안 땅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머물러라 해서 머물렀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 가자 하시겠지. 안 갑니다. 한 달 지났습니다. 이제 가시겠지. 안 갑니다. 1년을 기다렸어요. 그 속에 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태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진행을 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그들의 직임을 100% 내가 지킨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한 사람인 내가 그런 자세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언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이 나팔 소리는 참 하나님과 우리와의 굉장한 신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중한 재료죠. 자, 근데 이 나팔이 불 때에 딱 기능이 두 가지죠. 무엇을 위해서 나팔을 붑니까? 자, 회중을 모을 때 하고요. 또 뭐죠? 진행할 때입니다. 근데 뭐 이제 나팔 두 개를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고요. 나팔 하나를 불면은 족장들만 모이는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나팔을 뭐 울려 불 때는 동편 진드듐, 진이 이제 진행하는 장면이죠, 그죠? 이렇게 볼 때 해산, 그다음 또 뭐 도망가자 이건 없죠. 예.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모여서 나아가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모여서 나아가라. 이게 나팔 신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요, 나팔을 불 때는 너희 즐거운 절기에 하나님께 불러라. 너희의 제물 위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알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볼 것이다. 이때 부는 겁니다, 나팔이. 그죠? 여기에 나팔을 부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그때마다 각각의 반응이 다 달라야 되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각각 심령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저 말씀 속에,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 번 부는 나팔인지 두 번 부는 나팔인지, 울려서 부는 나팔인지 그냥 부는 나팔인지 잘 들으실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나팔은 누가 붑니까? 아무나 부는 게 아니죠. 그죠? 제사장들만 부르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자기의 행동을 옮기는 거죠. 그럼 나팔을 부는 사람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나팔의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오늘날 제사장 된 우리가 나팔을 분다. 결국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전해야 되죠. 나중에 이 10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 시범을 보여주는 장면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2년 2월 20일에 이제 이 지금 나팔을 부는 장면에서 이 11절로 넘어가는 장면을 본다면 시간은 이제 아마 이보다 조금 더 훨씬 앞 성막을 완공하고 이제 제물을 드리고 난 그 이틀 여간에 아마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싶고요. 이제 2월 20일 크는 날짜에 동그라미를 좀 치놓으면 왜 이게 2월 20일일까요?
자, BC 1445년 2월 20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작년 3월 15일 날 요 시내산 밑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11개월 5일을 머물렀다가 이제 출발하는 그 날짜가 왜 2월 20일일까요? 이거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2월 14일 날이 6월절이었죠. 근데 2월 14일 날 사실 1월 14일이 6월절이었는데 1차 6월절이었는데 시체로 부정케 된 자라든지 먼 곳으로 여행 간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6월절을 지킨다면 그 날짜는 2월 14일로 하라고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14일 6월절을 지내고 아마 2월 20일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전 군대를 이동을 시킵니다. 행진이죠, 드디어. 이 출발하는 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감격적이겠죠. 출애굽하는 날도 감격적이었겠지만은 이제 이 2월 20일이라는 이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감격적인 날로 기억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받고 제사장 직임 세우고 개수하고 군대 조직하고 성막 짓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훈련도 끝났고 모든 준비도 끝났다. 이제 출발하면 어디로 바로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막 가슴이 들뜨고 이제 그 출발한다는 이 신호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며칠 갔습니까?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바란 광야에서 머물렀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징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서불론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을 하였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서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솔을 하였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징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멜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징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자, 이건 지금 이제 진이 어떻게 편성되어져서 어떻게 이제 행진하는 가의 모습을 보였죠. 지금 바란 광야까지 이동하는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일 앞장에 선 군대가 누구의 군대입니까? 유다 지파의 군대가 제1대로 이제 편성이 되어서 출발을 합니다. 그 뒤에 무엇이 서죠? 그 뒤에는 레위인 중에서 게라리 족속과 므라리 족속들이 성막을 해체해가지고 앞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바쳤던 6대의 수레에 이 성막 부품을 짓고 이제 따르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누구의 군대가 출발합니까? 그 뒤로는 르우벤의 군대가 제2진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르우벤의 진 바로 뒤에는 고핫 자손이 그 성전 안에 있던 성물들을
이제 이들은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죠. 그 뒤로 에브라임 지파의 군대와 단 지파의 군대가 3대 4대로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레위 족속들은 성막을 거두어서 또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구름이 머무르면 바로 또 성막을, 군대가 이러기 전에 성막을 세우는 그런 수고를 하는 장면이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그들이 아까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라고 그랬는데 33절에 보면은 그 일정이 며칠이었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시내산에서 떠난 거죠. 그죠? 며칠 만에 도착했습니까? 3일 만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막 한순간의 기쁨이 한순간의 절망으로 끝나는 거죠. 이 장면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엄청난 절망의 순간 아닙니까? 시내 광야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광야를 떠나서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환경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바로 들어갈 줄 알았던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똑같은 광야 땅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3일 만에 끝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자, 지금 이 보여졌던 이 장면은요, 38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 모습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3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이 부분이 지금 앞에 군대 행진하는 장면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간 게 유다 군대가 나간 게 아니고 고핫 자손이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군대의 제일 앞에 섰던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제1진 군대인 유다 군대가 서고 그 뒤에 머라리 족속과 게르손 족속들이 성막의 부품들을 수레에 실었죠.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제2진이 서고 그 다음 고핫 자손들이 또 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진행하는 것은 군대가 진행하였지만은 그 군대의 지도자 모세가 어디서 머물고 어디로 나아가고를 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33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거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나팔을 부는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과 같은 나팔을 부는 입장이 우리라면은 그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결국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아까 좋은 모범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그 장인 미드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이 장면이 좀 생각할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일단 모세가 그 처남되는 호밥에게 동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죠. 근데 이 호밥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이 되지 않은 이방인이죠. 그죠? 그 이방인에게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가자고 권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전도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모세의 전도법은 어떤 전도법입니까? 정중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잘났다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대단해. 너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어. 너는 이 광야를 잘 알아. 그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야. 사실 아니죠.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닙니다. 왜? 지금 쉴 곳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호밥이라는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은 결코 뛰어난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도요, 사실은 40년간 광야에서 이 미디안 집안에서 목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밥을 100%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어. 너도 거기로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대로 너에게 다 행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또 함께 복을 누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모세의 전도법은 배우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호밥을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6절, 4장 11절에 보면은 다시 이 호밥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서도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이 호밥 겐 족속들은 피하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상대방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결코 뛰어나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기 쉬운 게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쫓아서 가는 경우가 쉽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절대 피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궤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답들을 다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힘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줬다? 아니죠. 그 사람을 움직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잘못하면은 자신을 믿게 되어버리거나 너무 자신을 신뢰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힘을 믿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33절 이하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모세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모세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이 민족을 이끌고 가는 최고의 지도자가 지금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는요, 자기를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모세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지도자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한다면 먼저 기도하는 이 모세의 자세를 꼭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만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신 절기를 내가 부족하더라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들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이들보다 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 그 첫 사랑을 기억하며 또 회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